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11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과 굳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 주저함 없이 주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그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주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주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구혜민 전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음에 또 보호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에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과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샬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당 장소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섬기며 또한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가르치며 또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세계 선교 열방을 함께 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샬롬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미얀마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우리 일본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늘 강건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세워지며 복된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온 세계와 한국 땅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영이 한치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좁고 험한 길보다 넓고 편한 길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행을 할 때는 자주 다녔던 곳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지 않는 곳, 또 다른 길 이런 거를 좀 찾아서 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라는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성공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한 번 놓친 그 기회는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 여러 번 놓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회를 저의 우유부단함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 번 차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이 닫힌 후에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속죄의 의로움만 믿고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의 계명대로 모든 죄를 버리고 바르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 땀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힘쓰라는 말에는 열심히 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신자를 낭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유기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그 길로 가는 자는 많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보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다 홍수로 멸망하였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멸망하였듯이 오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보상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 고통과 수고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한 세상의 생활에 환락에 붙잡혀서 육신적 욕심과 욕구와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드나드는 자들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각자의 못된 본으로 멸망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며 거짓된 평화와 안정 속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방탕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멘. 세상의 안락한 생활에만 만족하면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간다고 하여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 기도와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당장은 힘든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천국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버리고 적지만 협착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좁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문은 지금 열려 있으나 항상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며 또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건속의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의 나라에서 내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만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무덤에 내려간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를 얻을 때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2번이나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은 그들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행악자는 천국에서 죄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회개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질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떠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믿음이 없이 온 자들을 외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옥 심판이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구약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오신 이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심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기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옴을 보고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려는, 자극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찔림이 필요했던 것은 너무도 자신들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타민족을 업신여기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0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이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유대인들의 헛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라고 배척받았던 민족들이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포기한 유대인들은 교회의 구석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큰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많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치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며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겠지만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고 복음을 나중에 들었으나 구원받은 자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으나 먼저 믿은 것 같으나 구원에 실패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은 것 같으나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가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유대인들이 있었듯이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도 신앙의 실패자가 있으며 늦게 믿었지만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젊을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늙고 병들어 이해하지도 못하고 치매가 걸려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면 멸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이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입니다. 31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디바인데 달리 당시에 헤롯이 죽임을 당할 때 헤롯 대왕이 죽음을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각자 맡을 곳을 정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피신시키려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므로 배척한 것인지 이 말씀으로 봐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헤롯이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추측하기는 바리새인들 몇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헤롯이 관할하던 갈릴리 지방을 떠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고 곳곳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 은밀하게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역조차 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좀 계십시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놀라게 함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줄이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시도했죠.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때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새로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강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 말씀.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우라는 말은 그 강교함과 잔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명확하지 않은 얼마간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서 내가 얼마 동안 좀 더 나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3일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곧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은 내가 목표에 이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속죄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 그 성격이 여우 같고 교활한 만큼 비굴하기도 했으나 여우라고 비유하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때 그 교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교활한 음흉한 수단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롯이 교활하긴 하지만 그가 꾀한 모든 술책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활한 술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직무를 구속자로서의 직무를 반드시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완전해지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져 죽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3절 34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선지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으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잔악하고 무도하게 죽여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경건한 척 제사를 드리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직무로부터 이탈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이제도 헤롯만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들을 품으려 했지만, 유대인들을 품으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 주동자들이죠. 구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타락하고 배교적인 일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다시 로마 캐톨릭 같은 타락하여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배교의 길은 로마 캐톨릭이 미혹하여서 손을 잡고서 에큐메니칼로 이끌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평안과 세상의 욕심과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포용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들은 역사상 가장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존중하지 않고 보수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또 다른 장로 교단에 속한 헌법에도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를 가르치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오죽하면 헌법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강도사 승인 받을 때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선언을 하고 막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수를 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는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이 미명하에, 전도라는 이 방법 가운데에 갖가지 세상적인 세속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성도들의 숫자만 늘릴 뿐이었지, 개혁교회의 가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를 가르치지 않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이상한 사람인 마냥 취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혁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은 주후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서 돌 하나 돌 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나라가 건국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나라를 회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라에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또 아랍 국가들과 전쟁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사들과 개신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수용하고 재워주고 먹이고 하는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 유대인들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미혹을 받고 조상들의 본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낙담시키기 위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회유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도 낙담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음을 믿으며 그리스도 구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시다. 아멘.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젊을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늙고 병들어 이해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 유대인들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미혹을 받아 또 조상들의 본을 받아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낙담시키기 위하여 겁을 주고 두려움을 만들어내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시도하고 또 회유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도 낙담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몫일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출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출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올렸고 고혜민 전사님 또 저가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성 교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과 또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상급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신앙의 삶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또 건강한 자녀들, 또 인격이 갖추어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아멘. 또 필요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귀국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팔이 마비되고 있는 거 고쳐주시고 아멘. 또 사모님의 질병이 잘 안전하게 완전히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일본 이제 오사카 평안교회와 샬롬 성교회를 후원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저도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 교회도 샬롬 성교회와 오사카 평안교회를 후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버마의 선교사님 이제 다시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파송교회를 정해야 될 텐데 우리 울산 샬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명예만 드러내는 선교가 아니라 진실된 선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방에서 코로나 시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 교회를 왜 개척하냐고 이렇게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여 장수도 예비하시고 또 필요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울산 샬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양의 훈련과 또 설교 준비 잘해서 정말 온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깊은 샘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신방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이 기타를 치면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혜미 전사님이 이 사역에 사모가 되어서 협력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귀한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방을 시작하였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이제 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육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 공방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고자 합니다. 저들의 부모님과 통화하고 또 저들의 부모님과 연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강구는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셔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오니 주도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천국에 이르며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성실히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가 3시에 오후에 뵙겠습니다.